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0년 8월 16일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날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각 곳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곡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곡은 어스란 곡인데요. 몇 년 전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 최종 결승까지 오른 마이클 캐러가 이 곡을 세마이 파이널에서 준결승에서 불렀었는데요. 요즘 들어 찬송가와 함께 다시 듣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그린 노래같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때로는 짓밟히는 삶, 때로는 빈털터리 같은 삶, 때때로 이 도시는 연기에 불과할 뿐일 때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암호가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질 수는 없을까요? 난 지금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지 말해주세요. 무엇인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믿을 수 있는가 말해주세요. 불빛이 나갔을 때 어둠 속에서도 아직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지 말해주세요. 아이들이 공차며 놀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극장에서 서로에게 입맞춤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벽에 낙서를 하는 시간들도 있었죠. 지금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십시오.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무엇인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믿을 수 있는가 말해주십시오. 불빛이 나갔을 때 어둠에서 아직도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무엇인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믿을 수 있는가 말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부서지고 깨어지고 소망이 상실된 것 같은 오늘의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Tell me how to be in this world. 저는 사실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의 정확한 대답은 오늘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죽은 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할 젊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요단강도 넘었고 여리고 성도 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날 올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 가장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시는 것입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힘에 겨운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는 어김없이 좌절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젊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좌절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강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작고 작은 세균이 인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뉴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홍수 소식,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화산 소식, 테네시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하고 있는 스모키 마운틴에서의 지진, 태풍, 이런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전쟁이 있고 살인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동이 됩니다. 폭동이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를 너무도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를 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서 현실에 부닥친 현실을 싸워 이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학을 한 미국의 남부 지역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식으로서는 처음에 시작됐던 양로원과 요양원에서 또다시 이 감염자 확진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히 워싱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걱정을 하셨던 것은 나쁜 아이를 사귈까 봐, 또 술을 마실까 봐, 마약을 할까 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감염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라는 생존의 걱정이 앞서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들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작게, 너무도 무능력하게 만드는 이 작고 작은 세균, 심지어는 이 세균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으로 삼는 우리들의 나라, 앞으로 얼마나 더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얼마나 더 많은 투쟁을 해야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하였다. 강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들리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두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만 불 장학생 엄마 되기, 이 책 기억나시나요? 이 엄마의 첫째는 보스턴 대학을 졸업을 해서 하버드 로스쿨을 갔습니다. 둘째는 보스턴 대학을 졸업해서 하버드 대학원을 갔습니다. 셋째는 100만 불 장학금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황경애 사모님입니다.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운 고백의 저서이지요. 이분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문 앞에서 축복해서 보냈고요. 성경은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꾸준히 읽게 했습니다. 교회와 학교 활동에는 거의 다 참여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세상의 유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빠질 교회는 많이 줄였죠. 사춘기에는 누구나 다 그렇듯 많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최고로 해주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최선을 다한 엄마를 알고 인정해 줘요. 그렇죠. 공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삶의 지혜, 살아갈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죠. 살아갈 방법은 곧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학식 있고 많이 배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본인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먼저 가르치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랍니다. 아이들 안 흔들립니다.
염려가 되시면요, 더 기도하시고, 염려가 되시면은 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염려가 되시면 우리 부모님이 먼저 모범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학교에 가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잉키 잔슨은 NFL 풋볼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NFL 선수가 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그 꿈이 이루기까지 10게임이 남았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14명이 살며 가난한 생활을 지냈던 잉키에게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테네시 대학교와 공군 사관학교와 게임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입니다. 이제 내 꿈이 실현될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프로 축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불과 이제 10게임만 남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전부를 거친 제 꿈은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삶이 이 순간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이 마일을 뛰고 또 이 마일을 또 돌아오고 밤이고 낮이고 연습을 했습니다. 밤에 앉아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받고 던지고 또 뺏고 하는 그 연습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NFL 선수가 되는 그 순서가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내 앞에는 그 미식축구에서 보낸 정식 폼이 있었습니다. 이제 잉키 잔슨은 선택 30위 안에 있고 자동적으로 백만장자가 된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단순한 게임 2분을 남겨놓고 공군 사관학교 팀과 경기를 이뤘습니다. 저는 태클을 걸었습니다. 근데 태클을 걸고 그냥 넘어졌지만은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태클을 하는 순간 내 몸에 갑자기 마비가 되고 모든 것이 까매지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은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부상은 날 수는 있으니까 제가 눈을 떴을 때 같은 동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어나, 빨리 가자, 빨리 하자. 근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움직일 수 없단 말이야. 근데 머리서부터 또 다리, 온 몸 전체가 전기가 오는 그런 충격이 저를 감쌌습니다. 들것에 들려가는 나, 그리고 저에게는 맥박도 없었습니다. 저를 들것에 들고 이제 응급실로 도착을 했습니다. 응급실 도착을 하면서 의사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또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 몇 가지 점사를 한 후에 나는 분명히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와서 이 사람은 죽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 순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NFL에 다가는 것이 코앞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길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 어떻게 이 계약이 끝난 다음에 갈 수 없을까요? 이 NFL에 들어간 다음에 갈 수 없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저는 놀랐습니다. 어느 날 제 경험을 이야기하러 갈 때 경기장에 들어갔던 그 벅찬 감동이 제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른쪽 팔과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인기 존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했던 길,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황은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내게 부닥친다면, 이런 엄청난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 내게 부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담대하십시오.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Tell me how to be in this world. 이 땅에 어떻게 생존하는지 말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놀라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쳤었고 힘들었었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시의 귀한 사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시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8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주님의 군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학맞이 기도회가 8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김현수 목사님의 인도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경 공부가 매 주일 오후 1시에 조성호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격려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가 교회 주차장과 성전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어 예배는 오전 9시에, 3부 한영연합 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차장과 성전 그리고 생방송으로 드려지며 4부 영어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